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세 번째 Q&A로 올린 예수전도단의 신학 노선 2022년 5월 22일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대학생 선교단체가 한국 교회사에 끼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과 오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의 사역에 대한 재평가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이 질문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와 교회 사이에 끼친 선교단체의 영향력입니다.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의 상관관계, 그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이 모든 것을 보는 전체 틀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고 이 생각 전 생각하면서 바로 이 문제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지금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비판이 있었으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점점 더 우리 한국 교회를 상징하는 강력한 이미지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장로가 서울시장이었을 때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 이 장면, 한국 교회의 모습, 사상, 흐름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과연 서울시장이 하나님께 드린다, 이명박 장로의 개인적인 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 이걸 떠나서 왜 이렇게 되었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끝도 없는 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문제점들, 우리 피부로, 그리고 깊이 생각하기 전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을 생각을 할 때 과연 문제가 무엇인가,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근본주의적 교회 문화.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아직도 한국 교회를 상징할 때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취해서는 안 된다, 담배는 안 된다, 그런 어떤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교리 중심의 교회 체계, 교회를 가면 교리를 배워야 된다. 근데 그 교리는 삶이 실종된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죠. 그래서 교리문답서도 삶을 중심으로 한 교리교육, 이런 것이 지금 어필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에 믿으면 된다, 칭이다, 성화다, 삼위일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교리교육을 다시 해야 된다,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교리가 본질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특징이 보수교회일수록 극우 반공주의라고 하는, 공사인주의만큼은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좀 지배되고 있습니다. 극우 반공적 교회, 반민주적, 반인권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이고 독재에 순응하는 그런 타입의 인간형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자꾸 느껴지지. 인권 문제가 대두될 때에 교회가 나서서 그거는 안 된다, 민주주의 하자는 건 좌파가 주장하는 거다, 옛날 말로 하면 빨갱이들이다, 인권을 주장하면 저거 빨갱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분리주의적이며 분파주의적 특성, 장로교 교단 수가 300개다 400개다, 그게 언제 300개가 넘어갔는지 그것도 모르겠다, 셀 수도 없다, 아무도 모른다. 예수교는 뭐고 기독교는 뭐냐, 같은 장로교인데 왜 이렇게 나누어지느냐, 왜 서로 다르다라고 하고 왜 이렇게 싸우고 왜 하나가 안 되는지,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갈라지고 싸우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많다. 한국교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지만 이 5가지가 아마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고, 이 5가지를 관통하는 한 가지 문제가 근본주의인 거예요. 아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도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어떤 구호이며 근본주의 신학을 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한국교회는 근본주의다, 아직도 근본주의다. 신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를 하는 분도 근본주의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근본주의 때문에 선교가 안 된다. 근본주의 때문에 한국교회 질서가 다 붕괴되고 무너지고 반지성적이 되며 반문명적이 되고 있다. 근본주의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어디서 나왔냐면 최건능 목사님으로부터 나왔고, 근본주의는 미국 중심의 신학이며 존 그레샴 메이첸이라는 분이 근본주의를 상징합니다. 최건능 목사님부터 봅시다. 본명은 최봉석입니다. 평양 출신으로 6살 때부터 한학을 익히신 분이에요. 얼마큼 익혔는지는 잘 모르지만 평양감사 민병석 밑에서부터 일종의 사정비서관 비슷한 직분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셨다가 1900년에 감찰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금 횡령 사건으로 6개월 징역을 살고 평안북도 삭주로 유배를 가셨어요. 그러다가 2년 뒤에 유배지에서 삭주교회 설립자인 백유계라는 분의 전도를 받고 개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평양에 있는 본가에 들렸다가 감리교 선교사 노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 이 선교사로부터 깊은 감화를 받고 노블 선교사가 준 쪽복음, 정확히는 어떤 쪽복음인지 모르는데 복음서 중에 한 권을 받고 그것을 열심히 탐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번개에 맞아서 죽는 꿈을 꾸고는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즉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계속 탐독하고 전도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최봉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최건능 목사님에 대해서 일대기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을 찾아본 이유는 이분에 대한 자료가 영화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데 연대를 따져보면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해요. 그래서 간결하게 정리된 것을 찾다가 보니 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이 좀 적절합니다. 1903년에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성경책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1905년에 그 삭주교회의 집사가 되었고 매서인이 되어서 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성경책을 파는 거예요. 근데 팔 때 이게 무슨 책인지 모르니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 사람한테 이거 성경이니까 사세요 이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시에 책이라는 것은 비싼 물건인데 열심히 설명해서 이거를 보면 우리가 잘 살게 되겠구나, 이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서인은 단순히 책 팔아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지적으로 설명해서 설득을 하여 전도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게 하는 거고, 나중에 만나면 그거 읽다가 이해가 안 돼, 이건 뭐야 그러면 설명도 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 전도 활동입니다. 1907년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벽등읍교회의 조사, 즉 요새 말로 하면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로부터 6년 뒤에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다른 자료에 보면 전도에 더 전념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전후해서 전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압축 정리한 것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이 8글자가 바로 최건능 목사님이 1906년 7년 이 무렵에 만들어낸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설명 필요 없이, 그렇다고 이분이 무식한 분이 아니고요. 다른 자료를 보면 지식인을 만나면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고 기독교를 믿으면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하여 초보적이지만 충실하게 설명을 하신 분이에요.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외친 분이 아니라 성경을 잘 설명을 하고 그것을 지성인으로서 그 인격과 품성을 어떻게 도야를 할 수 있는 종교인지까지도 설명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만주로 가서 14년 동안 전도 활동을 하다가 1926년에 귀국을 했으니 사실 그 14년 동안은 평양 사람들은 최건능 목사가 있는지 최봉석이라는 분이 있는지를 이때는 잘 몰랐던 거예요. 만주에서 활동을 하고 1926년에 귀국해서
그 해와 그 해 다음에 길손주 목사의 도움으로 평양 거리에 머물면서 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이분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평생 전도한 교회가 전부 해보니까 74개씩이나 되었던 겁니다. 1938년에는 총회가 평북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사참배를 가결하자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1939년 5월에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신문당하고 예수천당을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예수천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평양 시내에 일본군 연대장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든지 말이 놀래가지고 연대장이 떨어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아주 화가 나니까 이 최건능 목사님을 붙잡아다가 가서 이제 매질을 한 겁니다. 근데 때릴 때마다 예수천당을 우렁차게 소리를 지르니까 나중에 너무 지겨워서 너는 그래 아프지도 않냐, 맨 맞을 때마다 예수천당을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서 나를 건들기만 하면 예수천당이 나온다. 그래 너 어디까지 그렇게 하는가 보자. 패다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그냥 풀어줬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 검속이 되어서 1944년 무렵까지 계속해서 구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4년 3월 1일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4월 15일에 병보석으로 풀려난 뒤 얼마 안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뒤에 1946년에는 산정현 교회가 순교 기념비를 건립할 정도였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분이 그렇게 외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의 삶을 평가를 해보면 4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분이 술, 담배를 완전히 끊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후배들을 만났는데 한 사람이 좀 고약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을 끌고 어떻게든 술 한번 먹여보겠다. 옛날에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놀기 좋아했던 사람이 어디 본성이 변화되겠느냐. 그래서 술을 권하는데 술을 안 마시니까 이 후배가 억지로 입을 벌려가지고 술을 부어 넣으려고 막 했던 거고 나중에 모욕까지 한 겁니다.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부들부들 떠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최건능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이 덩치도 좋고 성격이 아주 호탕하고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라 저렇게 억지로 모욕을 주고 술을 먹이려고 막 입을 벌리고 걷다 들이붓고 저놈은 죽었다 오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의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오히려 당신이 알던 그 최봉석은 죽었소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다. 평양에서 최건능 목사를 보고 저렇게 전도하는 게 좀 미친놈이다.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너무 소리 지르고 다니고 목사를 만났는데 이분이 목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 천당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분이 나 목사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아니 그래 목사가 전도사가 집사가 나를 만났으면 전도를 해야지 어떻게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냐고. 그래서 막 꾸짖었다고. 그래서 그때도 최건능 목사님의 이 전도 방식에 대해서 좀 미친놈이다,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으나 그 최건능 목사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던 것인지를 알고 이 앞뒤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 저렇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항상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했고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을 할 때에도 그 사모님이 찾아가니까 우울해하지 말고 아무리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그래도 항상 감사하라. 최건능 목사님이 항상 보면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녔던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뭔가를 얻고 누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항상 밝게 하고 그래서 그분을 평가할 때는 이 겸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적절합니다. 겸애는 이 유교에서도 사랑을 강조해요. 근데 유교를 별애라고 합니다. 별애. 구별하는 거예요. 즉 사랑은 하지만 나의 처지와 상대방의 처지에 맞춰서 사랑하는 방법과 정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왕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친구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사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좀 못된 양반은 서민들을 개, 돼지 취급해요. 그럼 우리는 사람을 개, 돼지 취급한다 그러면 사랑 안 하는 거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입장을 따져보면 이거예요. 난 사랑한다. 뭘 사랑하냐? 우리 집 개, 돼지를 사랑하듯이 사랑한다. 이래요. 내 아들 사랑하는 거하고 내 식구 사랑하는 거하고 우리 집 청지기를 사랑하는 거하고 그 청지기 밑에 있는 노비들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거는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네 처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사랑을 받으면 됐지. 네 신분과 처지를 떠나서 무슨 더 이상의 무슨 사랑을 바래? 이건 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교식 사랑이에요. 별애예요. 변애는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남루하든 귀한 집 자식이든 높으신 분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74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거리에서 전철 안에서 보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열심이라는 점에서는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달라진 거예요. 즉 1906년 7년 그때부터 1939년 요 사이에 최건능 목사님의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지금 이 시대에 20세기 말 그리고 21세기의 예수천당 불신지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최건능 목사님이 근본주의적 신학을 배워서 그렇게 했다. 일정 부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주장하는 사람도 근본주의다 할 때는 거기엔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를 좀 봐야 돼요. 역사적으로. 존 그레샴 메이첸이라고 하는 분, 돌아가신 연대가 1937년 1월 1일이에요. 이 연대가 이분에게는 좀 중요합니다. 근본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1890년대에서 1920년대에 약 30년 동안에 벌어진 보수주의 신학 운동이라고 보면 돼요. 두드러진 학파가 구 프리스턴 학파고 1920년대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학자가 그레샴 메이첸입니다. 신학적인 사상은 칼빈주의 신학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찰즈 하찌로부터 A.A. 하찌, 벤자민 워필드까지 이어진 신학과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근본주의 신학의 중심 인물인 것처럼 드러나게 된 것이 그레샴 메이첸입니다. 북장로 교회와 갈등이 벌어져서 메이첸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메이첸은 북장로 교단을 스스로 지금 나온 상태가 아닌 거예요. 프린스턴이 현대주의와 타협을 해서 신학생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첸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울 때의 생각은 북장로 교회의 건전한 개혁주의 목회자들을 계속 길러내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하나의 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1933년에는 독립해외선교부 혹은 독립해외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온전한 개혁주의를 배운 그런 선교사들을 양육해서 보내겠다. 그래서 북장로 교단 안에 별도의 선교회를 지지자들과 함께 결성을 한 거예요. 아직 북장로 교단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33년 6월 북장로 교단 총회에서는 메이첸과 그 지도자들을 제명하고 교단 밖으로 추방했습니다. 소속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는 싸울 수도 없는 문제니까 정통장로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이때 이제 설립을 한 겁니다. 요게 좀 중요해요. 메이첸은 분리주의자가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우리 나와. 저놈들하고 상대 안 해. 이게 아니라 이 북장로 교단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올바른 것을 외치고 교단을 개혁을 해서 점점 더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애를 쓰는데 교단에서 제명하고 추방을 한 겁니다. 칼 맥킨타이어가 있어요. 1936년 11월에 이때 칼 맥킨타이어 나이가 만 30세입니다. 30세의 맥킨타이어가 자기 지지자들과 중도파를 결속시켜서
이 독립해외선교회가 OPC 정통장로교단의 중요한 출발점인데 여기 의장직에서 메이첸을 축출했습니다. 1936년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서 메이첸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칼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906년 출생입니다. 최봉석 목사님이 신학교 가기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고 다닐 때예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1927년에 파크 칼리지를 졸업을 했습니다. 꽤나 유명한 학교예요. 그 다음에 1928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파크 칼리지에서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했고 교사 자격이 있어요. 근데 1928년에 자기는 교사가 아니라 목사가 되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신학교에 입학을 한 겁니다. 원래 아버지도 장로교 목사였고 1929년에 메이첸을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옮겨서 1931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여전히 북장로 교단 소속이기 때문에 6월 달에 북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고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에 소재한 첼시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1933년에 뉴저지주 콜링스우드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합니다. 부임할 때 교인 수가 약 1000명이 되는 북장로교단 안에서도 유력한 교회였습니다. 그 해에 메이첸이 설립한 독립해외선교회에 합류했다가 그해 6월에 북장로교 총회에서 제명 추방을 당합니다. 콜링스우드 장로교회는 그 교인들이 맥킨타이어 목사를 따라서 OPC에 합류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러자 북장로 교단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교인들이 가는 건 할 수 없지만 이 교회 건물은 북장로 교단 거니까 북장로 교단에게 돌려줘라 라는 판결을 나중에 받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뒤에 세력을 규합해서 메이첸을 독립해외 선교회 의장직에서 축출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메이첸 목사와 그의 정신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맥킨타이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보니까 메이첸 계승자들은 고백파, 그래서 역사적 개혁주의를 추구를 했던 거예요. 맥킨타이어는 분리파, 그러면서 근본주의파라고 불려진 겁니다. 분리를 정당시하는 특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메이첸이나 그 계승자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달리 종말론에서 무천년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맥킨타이어는 전천년설을 주장했어요. 특징은 장로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구별하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맥킨타이어가 세대주의자들하고 손을 잡았다는 거죠. 세대주의적 성향으로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하지 않고 전천년설을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술, 담배 문제가 제기됐을 때 메이첸과 그 추종자들은 그거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신자 개인이 양심과 자유의사에 따라서 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이건 교회가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교단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며 교리적으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메이첸의 입장입니다. 근데 맥킨타이어는 무슨 소리냐? 금주 금연은 본질적인 거다. 금주 금연을 막지 않는 것은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는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1937년에 올리버 버스웰이라는 사람이 소셜 드링킹, 즉 사교적 음주, 사람들과 파티를 하면서 거기에서 가볍게 술 한잔 마시는 거를 교리적으로 금지시키지 않으면 나 탈퇴하겠다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OPC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학교상에서 그러니까 맥주 한잔하고 하는 거를 악을 교리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결의를 해버리니까 이때 목사 14명과 장로 3명이 OPC를 탈퇴하여 성경장로교회 바이블 프레스비테리안 시나드 혹은 처치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1939년에 페이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페이스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는 1996년에 폐교가 됩니다. 1956년에 성경장로교단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서 에반제리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독립해서 나갑니다. 이때 당시에 BPC 교세의 40%가 나갑니다. 맥킨타이어가
굉장히 독선적인 면이 있고 독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미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가 떨어져 나가서 이벤제리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를 세우고 그 교단 신학교가 카비넌트 신학교예요. 참고로 우리는 BPC에 대해서 약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BPC 자체가 아니라 메이체는 역사적 개혁주의를 추구했고 무천년설을 추구하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자유주의와 싸우면서 또 한편 당시 미국을 휩쓸고 있는 세대주의하고도 손을 그으면서 저는 개혁주의로서는 저 세대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고, 칼 맥킨타이어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세대주의를 우리 끌어들여서 우리 세력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아니면 맥킨타이어 자체가 지금 세대주의로 넘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자기 정체성을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여기에 보면 Our Belief 하고 여기 Our Church의 BP 처치, 성경 장로교회란 뭔가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BPC는 어떤 교단이냐면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를 채택하기로 창립총회에서 결의를 한 거다. 정통 장로교단과 똑같은 노선이다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는 리폼드 닥트린이 역사적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이 역사적 기독교라고 하는 여기에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 성경의 신뢰성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하고 있다. 고백주의적 교회다. 이것만 놓고 보면 역사적 개혁주의 장로교회와 우리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북장로교단에서 그 다음에 OPC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오냐라고 하는 이 정당성을 어떻게 자기 정체성에 녹여내느냐 할 때 바로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금세기에, 즉 20세기에서 초기 몇십 년 사이에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어떤 컴프로마이스, 타협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디로, 레드2 뭐가 되냐면 우리 BPC가 형성되는 대로 결국은 오게 되었다. 가만히 봐요. 이런 어떤 역사적 타협주의가 바로 그것 때문에 BPC가 형성되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지금 맥킨타이어라든가 거기서 갈등, 이것들이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식으로 착각할 수 있는 글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 타협의 본질이 뭐냐 할 때 신학적 자유주의. 신학적 자유주의가 장로교 신학교들과 교회 속으로 지금 침투해 들어왔다. 무브인트, 그게 이렇게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학적 자유주의가 기독교회의 근본 강령의 의문을 제기하는 게 유행하는 그런 스타일이 됐다. 그러면서 성경의 영감,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자연적 사역, 십자가의 대속, 부활, 이런 문제에 의문이 제기됐다. 근본적인 신앙 강령의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여기에 타협이 벌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나왔다. 불리는 그런 점에서 정당하다는 쪽으로 정체성을 얘기하죠.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이거 읽어보면 수긍이 가도록 아주 매끄럽게 단순 명쾌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술, 담배 문제 싹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는 거니까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얘기를 하지 않고 역사적 개혁주의와 동일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BPC는 총회를 시나드라고 불러요. 4개의 노회로 구성되고 있고, 교회 수는 현재 미국 전체에서 25교회, 목회자의 수는 50명. 현재 교세는 그렇다는 겁니다. 칼 맥킨타이어의 특성을 정리해 봅시다. 그 이후에 극단적 분리주의적 성향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라진다, 우리는 나온다를 정당시해요. 그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WCC를 맹렬하게 반대하기 위하여 ICCC,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 ICCC가 WCC를 반대하는 것이, 왜 너희들은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하고도 만나냐, 로마 카톨릭과 한통속이나 다름없는 성공회는 왜 만나냐, 왜 너희들은 공산당하고도 만나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카시즘, 조셉 메카시 상원 의원과 협력하여 미국 정계, 재계, 종교계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해내는데 협력을 한 게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지지합니다.
베트남 전쟁 반전 운동은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이다 라고 단정하여 전쟁 지지 행사까지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는데 아주 철저합니다. 그러면서 신복음주의자들을 반대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공산당하고 손을 잡았다라고 단정하고 반대합니다. 복지정책을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와 시장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종교적 우파라고 하는 정치 세력화하는 데 있어서 칼 맥킨타이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ICCC와 한국교회가 밀접하게 관련을 맺다가 한국 개신교의 여러 교단들과 이제 완전히 공식적으로 단절을 했습니다. 1971년이에요. 그리고 1996년은 페이스 신학교가 폐교가 되고 웨스턴 리폼드 세미나리를 1983년에 개교를 해서 공식적인 신학교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코헨 대학과 병행되어 있는 코헨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공식 신학교가 있습니다. 드와이트 말스베리라고 하는 선교사, 이분이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하여 활동하다가 1940년, 즉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고 나서 서로 전쟁 관계에 돌입한 뒤에 거의 대부분의 미국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철수를 했다가 페이스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940년 이후에. 그러면 그전에는 무슨 선교사로 했었느냐 하면 교육 선교사로서 숭실학교에서 음악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선교사라는 신분이니까 학교가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미국 선교부가 생활비를 줘서 활동하게 하여 음악교사로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1940년에 철수를 한 뒤 페이스 신학교, 칼 맥킨타이어의 신학교를 공부를 하고 1948년에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신학 활동을 합니다. 고려 신학교에서 교수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신대학과, 그래서 고신 측과 깊은 관련을 맡게 되죠. 1959년에는 ICCC 한국 지부장 및 ICCC 국제본부의 부회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1959년에는 한국에서 WCC를 반대하는 전국 순회 집회를 하는데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칼 맥킨타이어가 이때 들어와서 매 집회마다 몇천 명씩 모였다고 하죠. 그러다가 1961년에는 고신총회가 분리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좀 과도하다 하면서 총회 내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총회가 토론하고 공식적으로 결의를 해서 ICCC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단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그 전에 있었던 고신 측의 지도자 목사님들이 참 훌륭하게도 우리가 잘 분별을 못해서 ICCC 칼 맥킨타이어와 관계를 맺게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총회 앞에, 그리고 한국교회 앞에 사과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죠. 지나고 나서 보니 지나친 분리주의, 지나친 공격적 성향, 이 성향이 드러난 겁니다. 근본주의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자료는 여기 oldfaith.net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목사님을 제가 얼굴을 본 적도 없고 통화를 한 적도 없지만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노선이 굉장히 탄탄하고 그래 참고할 만한 좋은 점을 이렇게 올린다. 제가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하면서 그 자료들을 많이 참고합니다. 근본주의라고 하는 문서에서, 블로그에 올려인 문서에서 요 개념적인 요 부분을 제가 그대로 가져다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롤드 쿤의 정의부터 한번 봅시다. 기독교 체계의 기초적 원리들을 보존하고 현대주의라고 불리우는 운동에 있는 그 위험한 신학적 경향들로 간주되는 것들, 즉 현대주의 그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위험한 요소들에 저항하기 위하여 최근 수십 년 동안 일어난 신학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해럴드 쿤은 20세기 전반부에 이 정의를 내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정의는 그레시안 메이첸입니다. 메이첸의 활동을 보고 근본주의는 이런 거구나 정의를 내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조지 말스대는 근본주의 운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아주 표준적이고 기본적인 완성적인, 거의 완성적인 작품을 내놓으신 분이에요. 펀더멘탈리즘이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투적으로 반현대주의적인 복음주의적 개신교 운동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말세대는 근본주의 전체를 연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전기 근본주의와 후기 근본주의로 나누고, 전기 근본주의의 대표자로 그레시안 메이첸을 얘기하고, 그레시안 메이첸의 근본주의는 기독교 체계와 중요한 교리에 초점을 두고 그 교리적 신학의 본질에 대한 투쟁이다. 그리고 여기서 전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후기 근본주의 혹은 신근본주의는 이제 칼 맥킨타이어를 대표자로 한 이 근본주의는 교리는 날아가 버리고 문화적이며 어떤 아집적이며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전투적 이런 성향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지 말스덴의 이 정의는 이 전기 근본주의와 후기 근본주의를 근본주의라고 하나의 틀로 보고 하나로 뭉쳐서 다 이 양쪽의 공통적인 정의가 뭐냐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박형룡 박사가 근본주의는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적, 정통적 신앙 그대로 믿고 지키자는 그 정통신앙과 동일한 것이니까 기독교 그 자체다. 이건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의를 낸 거예요? 이게 그레시안 메이첸을 중심으로 해요. 1940년대에 신복음주의가 출현하면서 상황이 좀 바뀐 거예요. 40년대라고 하니까 누구의 영향력이 지금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냐면은 칼 맥킨타이어. 그래서 앞에 있는 정의하고 뭐가 지금 달라지고 있느냐면 여기 근본 교리들의 보수, 이거는 그레시안 메이첸이죠. 배교와 타협으로부터의 분리라고 하는 요소, 그러니까 분리를 정당화한 거예요. 이게 칼 맥킨타이어 노선이죠. 이게 근본주의 대회, 이게 칼 맥킨타이어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무호성이라든가 성경 중심주의, 기독교의 근본 교리, 이런 것은 이제 그레시안 메이첸의 정의와 입장을 따르고 5번을 거치면서 6번에 가면은 오류와의 타협, 진리로부터의 배교를 폭로하고 그것들로부터 분리, 모든 오류로부터 분리. 이게 왜 이런 성향이 들어간 것이냐 할 때 세대주의적인 영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구원파 등등등을 놓고 보면 그들의 행태가 6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변개된 성경을 보고 있다. 개역 한글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말씀 보존 학회가 그렇게 얘기하고 구원파가 지속적으로 기존 교회는 배교다. 틀렸다. 저건 구원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성향이 매우 공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미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정체성에 뭐가 들어가냐면 분리하는 거다. 이게 옳은 거다. 근본주의의 적들은 정체성에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이분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노골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에큐메니칼 운동, 천주교회, 은사운동, 인본주의는 적이다. 적을 구별하여 전투적으로 싸우며 적을 이기기 위하여 무슨 수를 써도 좋다라는 쪽으로 점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고 있는가를 보면 1993년에 북미 독립침례교협의회, 사랑침례교 정동수 목사가 미국 독립침례교회와 연을 맺고 거기서 자양분을 얻어가면서 한국에서 지금 사랑침례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고 그 노선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여기에 이 뭐예요? 맥킨타이어와 그 계열과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여기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ACCC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세상의 여러 표준들에 적응시킴으로써 그리스도를 배신했다. 자기 적들을 표현하는 말이 바리새인들, 사랑 없는 자들,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 배교자들, 자기의 적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런 용어를 쓰고 입증을 안 하죠. 뭐만 있는 겁니까? 적대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적대감을 뭐로 정당화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을 지킨다.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본다라고 할 때 지금 그레시안 메이첸으로부터 1936년 말부터 칼 맥킨타이어와 그의 신학적인 노선은 점점 더 개혁주의를 버리고 세대주의 쪽과 타협하고 뒤섞이는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교리가 아니라 태도다. 그러니까 그레시안 메이첸은 원리를 분석해서 원리를 드러내서 그거를 왜 반대해야 되는지를 교리적으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칼 맥킨타이어 노선은 왜 자유주의자들하고 배교자들하고 교제를 하느냐, 끊어라 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러한 태도가
어디와 유사한 거냐면은 아나바프티스트들의 17세기 태도와 상당히 유사한 거고, 그 태도가 지금까지도 유지된 거죠. 세상과 타협한 것들은 구원 없다. 이게 아나바프티스트의 강령이고,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한 저 교회는 다 때려 부셔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추구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의 예수천당 불신지옥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합리적 기초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구원이 뭐냐, 성령의 열매가 뭐냐, 너의 인격이 뭐냐, 이거를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최봉석 목사에게는 있었으나 지금 외치는 자들에겐 그건 없죠. 무조건이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적대감을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최봉석 목사님이 주장할 때에는 정말 순수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열정, 그리고 그렇게 외치기 위해서 정말 쉴 새 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여 변화된 인격을 보여주고 사심 없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떠나고 또 세우고, 그래서 74개의 교회를 세울 때 사람들은 최건능 목사를 존경하고 모델로 삼고 했습니다. 그분은 누군가를 적대시하지를 않았어요. 세대주의적 영향이 들어가니까 분열주의적이 되고,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아닌 겉으로 드러나는 습관, 행동, 너와 나의 다름을 적대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서 원수로 만들고 몰아내고 분리를 당연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계획주의에서 벗어나고, 아무리 종교개혁에서 카톨릭으로부터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리하여 나오는 것이 정당하니까 뛰쳐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러한 신학적 변질, 세대주의적 영향력에 굉장히 한국교회가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